어느 교회 목사님이 천국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으니 지금 당장 천국에 가고 싶지는 않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지금 당장 천국에 가시고 싶은 분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랬더니 꾸벅꾸벅 졸던 김 집사가 다른 소리는 하나도 안 듣고 지금 일어나 보세요. 그 소리만 들었습니다. 자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당황을 했죠. 김 집사님, 지금 당장 가실 분 일어나라고 그랬는데 집사님만 일어났습니다. 지금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길이 없잖아요. 목사님, 일어선 사람은 목사님하고 저밖에 없네요. 우리 손잡고 같이 갑시다. 그래서 졸지에 그 목사님 김 집사님하고 손잡고 천국 가게 생겼더라지요. 오늘 본문 바로 그 마지막 날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설교 제목이 퍽이나 살벌합니다.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시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하는 제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17장 30절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 재림의 날입니다. 그 다음 31절에 그날에 우리가 마당에 서 있다가 방 안에 뭘 가지러 들어갈 필요가 없는 모든 세상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34절과 35절에 그날에 두 사람이 함께 침대에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17장 36절에 보니까 제 성경에는 없음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연극 대본이라면 잠시 침묵이 흐른다.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읽어드린 오늘 본문의 시작 17장 30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다른 곳에서는 주여 언제입니까? 라고 묻던 제자들이 이 사건에서는 주여 어디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종말은 언제 문제가 아니다. 어디의 문제가 아니다.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인자가 임하시는 그때를 섬뜩한 시체 얘기, 그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 얘기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욥기서 39장 30절에 기록된 히브리 잠언입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여기 있느니라를 임하니라, 모인다라는 말씀으로 설명함으로써 재림의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못된 재판장과 끈질긴 과부의 비유입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17장 마지막 절 말씀과 18장 앞부분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왜 17장의 말씀과 18장의 말씀을 연결합니까? 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성경에 장도 없었고 절도 없었습니다. 4세기, 5세기경이나 되어서
성경의 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절이 완성된 것은 자그마치 16세기입니다. 1551년 인쇄업자 로버트 스테파누스가 이 장절을 완성하여 성경책을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장과 절은 계시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장절의 구별이 온전한 것도 아니고 퍽이나 잘된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은 좀 적당히 된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종종 장절을 뛰어넘어서 함께 읽어야 할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아마 그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 비유는 샌드위치처럼 비유의 앞뒤에 알듯 모를 듯 신비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유를 시작하며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리고 비유 마지막에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재림 사건과 분명히 이 비유는 연결이 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앞에 시체와 독수리 얘기, 못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세 주제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연결이 안 되면 오늘 본문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 가운데 비유만 똑 떼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는 기도의 교훈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를 많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죽음 있는 곳, 시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동의어가 본문에 나옵니다. 어떤 도시입니다.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거기가 시체 있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의가 판을 치는 곳, 세상이 이곳저곳 썩어서 썩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시체들의 도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는 공의가 죽은 도시, 그가 시체가 있는 곳입니다.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동의가 또 있습니다. 17장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 그 다음 절 그날에, 그리고 본문 마지막 인자가 올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그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날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세상이 되어도 교회를 무시하고 성도들을 짓밟는 세상이 되어도 네가 가진 믿음이 진짜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네가 붙들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참된 신앙인지 당당히 지켜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어떤 상황 속에 부딪혀도 기도하는 믿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응답이 늦어지거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세상이 너를 짓밟고 무시해도 포기하지 말아라. 외로움을 느껴도 쓰러져서는 안 된다. 주님 반드시 오신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 빵 조각 하나 떼었습니다. 뒤에 빵 조각 떼어서 가운데 이제 샌드위치 내용물이 나오겠죠. 야채, 치즈, 햄, 아보카도, 참치가 나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비유입니다. 종말의 때에 독수리가 날아오는 심판의 때 성도들에게서도 끈기 있는 믿음을 보기 힘든 바로 그때 참된 신앙을 가진,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진 예수님이 주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비유 시작하는 앞과 또 뒤에 비유를 말씀하는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종말의 때에 항상 기도하고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그게 비유다, 그 얘기지요.
그리고 마지막 7절과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것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에 우리가 주님께 보여줘야 될 믿음이더라, 그런 얘기지요. 주님, 여기 제 믿음이 있습니다. 힘들었지만은, 불의한 세상에 살기가 만만치 않았지만은 주님 주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그 믿음을 내어놓아야 천국문은 열려지는 것이고 들림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대리감을 당한다, 그 얘기예요. 비유는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뭘 파라볼레가 아니고 두 개 비슷한 걸 갖다 놓아요. 그리고 비교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아는 얘기야. 이 진리, 이 교훈을 가르치는 게 파라볼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대비되는 것, 반대되는 것을 넣고 이것 봐라, 이러지 않느냐, 하물며 이렇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법에 이런 것을 하물며 논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공의가 죽은 세상, 하나님 경외감이 없는 세상, 모든 곳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 세상, 거기서도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달려서 응답받지 않았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논법은 강조어법입니다. 너는 시체더미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불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없는 마지막 때에 너는 말씀 굳건히 붙들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시체 한복판, 정말의 한복판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말라, 그 얘기지요. 마지막 때 전쟁터에서 시체더미 속을 헤치며 사는 종말 성도의 모습을 불쌍한 과부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세상을 정복하는 하늘의 독수리이거나 세상의 호랑이 사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 주님은 이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을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마리 어린 양, 공격에 무기가 없는, 마냥 당해야 되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적들의 침공을 받아서 짓밟힌 황폐한 예루살렘 도성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1장 1절에서 불쌍한 과부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남편일은, 이 과부는 남편 집에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남편의 동생들이 재산을 다 약탈해 가도 변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동업자가 서류를 위조해서 사업자를 몽땅 도둑질해 가도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는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갈 곳은 지방재판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무전유죄입니다. 돈이 없더니, 뇌물이 없으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종말의 때 힘없는 이 여인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안쓰럽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짓밟힌 원한, 무시당하고 또 무시당해서 받은 마음의 상처,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쌓여진 원한,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무기가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끈질긴 기도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굳건히 붙들고 견뎌내는 것, 죽으면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 낙심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믿음의 응답이다, 그 얘기입니다. 김 집사님은 착하기만 합니다.
이름 그대로 착하기만 해요. 근데 불의와 타협할 수 없어서 정직하게 살다가 직장에서 밀려났어요. 그냥 놀 수가 없잖아요. 너무 빨리 퇴직을 했으니까. 퇴직금으로 조그만한 장사를 시작했다가 사기를 당해 쫄딱 망했습니다. 친구가 보니까 주식 투자를 해서 꽤나 돈을 잘 벌거든요. 그래서 한 채 있는 집을 달랑 잡혀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빚더미에 앉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인 집사님이 하소연하고 울지요. 왜? 우리가 뭐 그렇게 갑부로 살자는 것도 아닌데 착하기만 한 내 남편 어쩌라고.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라. 믿음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천사의 허리춤을 붙들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너무 처절하게 매달려서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그래도 응답 받을 때까지 그 허리춤을 놓지 않는 야곱의 기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 얘기죠. 정말을 살아가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많은 고아를 돌봤던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기도 제목 하나만큼은 63년 8개월 동안 응답을 받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질 않아요. 그러다 죽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이 친구가 통곡하고 하나님을 모십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때로는 이 땅에서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눈을 감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불의한 세상에서 진리 붙들고 믿음 붙들고 당당하게 의롭게 부정과 타협하지 않고 저렇게 기도하고 사시더라. 죽은 다음에 자녀들에게서 열매가 맺혀지더라, 그런 얘기죠. 내 어머니는 원수 같지 않고 힘없이 나약하게 울며 기도하는, 그게 못마땅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임을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딸이 그 명가문의 믿음의 능력을 이어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기가 점점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이곳저곳 불평과 원망이 쌓여져 갑니까? 마음이 상해서 썩은 냄새가 납니까? 사람들을 만나도 의로운 구석이 없습니까? 시체 냄새가 진동하거들랑 독수리가 모일 때가 되었다고 믿으라, 그 얘기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의 날 독수리의 날카로운 눈, 예민한 코, 날카로운 부리를 벗어날 수 있는 죽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향기로운 꽃입니까? 죽은 시체입니까? 여러분, 시체가 있는 곳에는 하이에나 독수리가 모여듭니다. 그러나 꽃이 있는 곳에는 꿀벌 나비가 날아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종말의 성도들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시체더미 한복판에서도 기도의 향기를 토하는 사람이다. 시체더미 한복판에서도 기도의 향기를 토하는 사람이다. 동쪽에 해가 뜨면 서쪽에 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 한 번은 죽습니다. 시작 있는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신다. 역사를 심판하신다. 지금은 보상이 다 정확하지 않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타협하고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의로운 길을 가는 것이다. 때로 가난을 부둥켜 안고 고난을 짊어지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게 종말을 사는 성도다, 그 얘기죠.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볼 수 있을까? 힘들다고 제발 믿음의 끈 놓지 말아라. 세상이 불의하다고 희망의 끈을 버리지 말아라.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성도는 신랑 대신 예수 없이 살아가는 과부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 법대로 모든 것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심판을 견뎌내야 합니다. 속이 터지는 원통한 일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뭐 잘못한 게 그렇게 많아서 따돌림을 당하고 미운 오리 새끼가 되었을까요? 온갖 욕을 먹어야 될까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로부터. 이 땅에 신부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욕먹는 모습을 보며 세상은 기뻐합니다. 벽을 치는 것처럼, 바위를 두드리는 것처럼 응답이 없어도 밤낮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똑같이 법대로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의로운 자를 짓밟습니다. 착한 사람을 짓밟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법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매를 맞아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사랑을 주십니다. 죄 지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소중하다 말씀하십니다. 응답받을 만한 착한 일을 쌓은 것이 없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막힌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믿기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눈물방울이 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겪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점점 악이 더 이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억울하기만 해요. 우리가 아파서 병들어서 신음하며 기도하면 응답하시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지요. 그러나 때로는 아픈 것이 자꾸 늘어나기만 하고 전이가 될 때가 있지요.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부터 흔들립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 게 맞을까? 모든 건 내려놓고 싶습니다.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넘어지면 안 된다. 네가 버텨야 한다. 너를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이 진짜인 걸 보고 싶어 한다. 내가 너를 부를 때에 내 믿음 보고 싶다. 인자가 임할 때에 믿는 자 좀 보고 싶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도 믿음 붙들고 벌떡 일어서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증거했던 믿음 좀 보고 싶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히틀러의 나치 정부에 600만 유대인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에 마지막 숨을 거두며 손톱으로 벽을 걸고 남긴 한 유대인의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태양이 보이지 않을 때도 구름 저 건너편에 태양이 있음을 아노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보지 못하고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이 상황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